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사바스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거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내가 필리핀에 가서 설교할 설교를 여기서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잘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고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옵고 각 사람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지구로 다시 온다면은 어떤 교회를 가실까요? 뭐라고요? 편리교회요? 그게 확실해요? 예,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머, 이 말씀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단순히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이유로 오셨어요. 첫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오셨고요. 둘째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을 위한 특별한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생명을 선택할지 죽음을 선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짐으로써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끔찍한 상황을 매우 슬퍼하셨지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즉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약속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지라도 결국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홍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르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혈통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구속의 계획이 담긴 위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는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 거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창조의 징표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엿새째 날에 거둔 만나만은 유일하게 그 다음 날까지 썩지 않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주 그들에게 안식일의 신성함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고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재림의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점차 타협과 오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케 하고자 할 것이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되고 사람의 전통이 진리처럼 가르쳐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마저도 사람들은 변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1800년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났죠. 한 사람 윌리엄 밀러라는 농부가 성경 연구가로 다니엘서 8장 14절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고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하고 연결되는 걸로 믿고 그 날짜를 계산하여 1844년으로 늘 재림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예언이 아니고 잘못 설명을 하게 됐죠.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해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위대한 실망이라고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44년 그 큰 실망의 눈물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모였고 진리를 찾기 위해 밤낮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회복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리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여야 되고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63년에 정식으로 조직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대한 실망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재림 운동이라 그래갖고 실망을 하면서 재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톨릭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를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더욱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참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간직한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교회 가라고. 저는요, 맨 처음에 교인이 됐을 때 성경책만 집에서 혼자 읽었어요. 성령이 나의 도움이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맛있고 재밌고 쉽고 확신이 오고 이해가 잘 됐어요. 이렇게 꿀같은 맛이 또 있을까 하면서 정말 성경에 미치고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저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서 똑같이 믿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어느 교회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재림교회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내가 유대인의 은행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는 거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써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지금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세주인데 안 믿으니까 그거는 진리의 교회가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그래서 일요일 교회를 다 보니까 다들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첫 확신에는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갓난아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교회가 있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곧 남은 무리는 단순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찾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나 요새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 같이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빵동식 친교를 맺고 싶어. 믿음을 나누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 야 웃기지 마. 니네 교회가 다들 자기네 교회가 진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는 안 속아. 난 성경 말씀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성경 구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하고 12절, 12장하고 17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고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어머, 너네 교회 이거 두 개 다 하니? 예수님 믿고 안식일도 지키니?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냐? 너 지킨대요. 어머? 그럼 난 네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첫날 그 동네에 조그만 아담한 하얀 교회였는데 탁 산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내가 좀 늦었어요. 길을 잊어가지고. 근데 문 앞에서 그냥 그 아름다운 미소로 나를 반기시는 장로님이 있었고 나는 탁 교회 들어서자마자 이 그림의 예수님이 여기에 탁 팔을 벌리시면서 아가야 어서 오너라. 너가 갈 장소에 도착했노라.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예배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울었고 난 그때는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 마스카라 하고 뭐 별거를 다 했어. 여기 그냥 시커멓게 얼굴도 했었고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선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진리의 교회가 이 지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간직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최종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오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아, 참된 안식을 누리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집으로 오너라. 너는 이제 돌아올 시간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7절에 6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hesitate.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 초대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커다란 희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참된 진리 교회를 주시고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읽고 그거를 다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고 우리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현리교회를 축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 교인들 영미, 미준, 은정, 용선 회장님 모두 전용자 자매님 모두들 이 간증을 듣고 성경책을 더욱더 공부하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